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12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 찢겨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한번 녹음해가며 나갑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는 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당의 왕 마당의 구주 되시니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벽치며 찬양합시다. 마당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한 번 더 마당의 왕 내 주 마당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을 울어도 깊게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찾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터치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어머도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 스스로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12월 마지막 달 첫 주 성만찬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요 성만찬 주일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잘 실천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하게 행치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치안,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성도 모두가 영혼 구원의 앞장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김경문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지역과 지구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권, 인권, 물권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넘치게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의 심령이 단비가 되고 영안이 열려 영혼이 새로워지고 병든 몸이 치료받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들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와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구역장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회와 여우수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처수에도 이곳 성전과 동일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찬양대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름 많은 주의 백성 또한 세상으로 보내가는 제자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땅끝까지 공전하는 전도자라. 주의 사랑 안에서 한몸 된 우리들은 주생을 나누는 치료자가 되리니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닮아가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만드소서. 주님의 교회 이끄소서. 주 성령으로 채우소서. 새맘 새영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교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한몸된 우리들은 사랑을 나누는 치료자가 되리니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닮아가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만드소서. 주님의 교회 이끄소서. 주 성령으로 채우소서. 새맘 새영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교회 새롭게 하소서. 더욱 사랑 교회는 더욱 더 사랑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끄소서. 주 성령으로 채우소서. 새맘 새영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교회 새롭게 하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린 그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요 구원의 뿌리 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의 현주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하거나 또 책으로 그 소감을 피력한 것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디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천국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천국은 겨자씨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했어요. 질병과 고난 속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율법에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어찌 병을 고쳤느냐 하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 생명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 따라서 안식일을 위한 안식, 율법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한 병든 여인이 이같이 고침받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면서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과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은 굉장히 황홀하고 또 위험이 있고 또 권능이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의외로 천국은 겨자씨만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겨자씨 비유를 드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섬, 지극히 작은 믿음, 지극히 작은 의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는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고 또 약하고 작은 존재였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고 인간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삶 속에 배어나오게 되었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희생했죠.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된, 도전받고 사명받은 전 세계 6천 명의 젊은 수녀들이 캘카타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의 요람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위대한 문명을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믿음과 정성과 희생과 사랑과 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의 말씀 그대로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눈으로 보면 정말 그 존재감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작아가지고 티끌 같기도 해요. 한마디로 먼지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눈에 보일 때 하찮은
그러한 겨자씨이지만은 그 생명력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보통 3m, 4m 이상으로 키가 자라게 되고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의 그런 강건한 성장의 힘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사렛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에게 전도할 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이 훌륭하다. 그분을 따르자 할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 같은 그 비천한 곳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고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나사렛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가 따랐어요. 그 제자들도 사실 변변치 않았어요. 직업들 보면 그렇게 내놓을 만한 직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학업이라든지 그 스펙도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 이것을 예상하고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나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12 제자를 통해서 겨자씨만한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입게 되고 생명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룩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칼빈도 웨슬레도 폐병 사기로 죽어갔던 조용기 목사님 등등 정말 겨자씨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온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수복음교회 시작이 그랬어요. 아주 하찮하고 비천했어요. 대저동에 천막치고 5명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 안에 놀라운 것은 원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작은 교회 안에 이미 큰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결국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 이미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75만 명의 성도를 섬기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또 오대양 6대지에 자그마치 지구를 130바퀴를 도는 그런 복음의 사자가 되었죠. 전 세계 1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개 교회가 바로 순복음 중동교회입니다. 700명의 선교사를 보냈죠. 3000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작은 것 안에 들어있는 큰 것을 보았죠. 우리가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화상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엽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큰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었어. 그런 형제 가운데 말째요. 형제들한테 존중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도 보잘것없는 아들로 보였죠. 그런 초림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그 마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간이요 구원의 뿌리라.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키가 9척이요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오늘 너 새의 밥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만큼 용기 100배의 자신감이 꽉 차 있어서
그를 상대해서 거꾸로 때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나이 먹은 어른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담겨있는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주님의 손에 얹히게 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 경기도 성남시에 가면 텔텍이라는 벤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롤러 브레이드 그리고 킥보드를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대박이 터지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 킥보드, 롤러 브레이드의 바퀴에 형광등을 장치하는 거예요. 그게 밤에 달릴 때 보면 바짝바짝 빛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거의 순수익이 50억이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파급됐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회사 사장인 형광철 사장님의 어린 딸, 그 한마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킥보드에 롤러 블레이드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바퀴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발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아빠 사장이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친절이 감동을 가져오게 되고, 작은 봉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작은 헌금이 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에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역시 비중이 있다고 긍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에게 만약 코끼리만한 믿음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면 그대로 이루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어요. 큰 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작은 진실, 작은 선, 작은 작은 헌신,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걸 얻고 주님의 큰 문화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이루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것은 누룩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나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누룩이 뭡니까? 가루 속에서 서서히 안 보이듯 하면서도 여러분 은밀히 조용히 부풀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누룩은 서두르지도 않아.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숨기면서 확대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당장 눈에 보이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서서히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속성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누룩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그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이 로마로 가고 그 복음이 소아시로 옮겼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정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럽이 변화되고 미 대륙과 그리고 저 남미 뿐만 아니라 대양주,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의 땅이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죠. 콘스타 대제 때 AD 334년에 국교를 정했어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를 선포한 나라고
주변 페르시아,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는데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유럽이 야만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요, 바이킹족의 원조입니다. 약탈을 삼는 거예요. 바다의 해적들. 오늘날 저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해적질하는 그 나라들과 똑같아요. 율례 저녁 약탈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왕이 있었지만 왕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정부가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소위 지방 군주나 혹은 군벌 체제였죠. 오늘날도 저급한 나라들은 대체로 다 이런 군벌, 특히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이권에 개입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바로 이 바이킹들이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참으로 훌륭한 문명 국가를 이뤄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법률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컬트족도 유명하죠. 아주 야만적이고 거친 족속.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본래 이교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세기에 패트릭 선교사에 의해서 기독교화되고 수도원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문과 문학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이 출간됨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고무시켰죠. 그리고 프랑스 중심의 프랑크 나라, 이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하고 독일이 함께 했던 시절을 말하는데 크로비스 1세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프랑크족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프랑스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노틀담의 성당이 유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도 프랑스가 개신교로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오순절 계통에서 교회들이 아주 놀랍게 성장하고 있어요. 아주 꾸은 뉴스입니다. 유럽이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불어오고 있는 거죠. 서유럽 기독교 문명권이 형성돼 가지고 유럽 중세 질서가 안정이 되고 이디오피아도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성경을 읽고 있길래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는 그 내시를 보면서 빌립이 이해가 되느냐? 잘 모르겠는데 마차에 올라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것이 기인돼 가지고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가서 그들이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화된 나라가 되었어요. 거의 뭐 85%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은 솔로몬의 후예라 막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실바 여왕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법계가 있다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 문화 그리고 건축에 기독교화되고 또 정체성을 확보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 스라브 족속도 마찬가지 10세기에 기독교를 수용한 후에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교육의 저변에 주님의 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술 분야에서 크게 이바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화들이 걸려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직수입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직접 그려서 저희 교회에 전시해 놓은 거예요.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마을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근대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인권이 신장됐어요. 독립운동, 인권운동에 이바지하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저변에 이 주님의 정신이 상당히 깔려 있고 오늘의 부국강병과 복음의 강국을 이루는 데 이바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태평양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 하와이, 사모아 그리고 피지, 이 폴리네시아 부족들 특징이 부족 간에 항상 싸움만 있었어. 피비린내난 전쟁이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멈췄죠. 우간다, 케냐 그들은 이디오피아 못지않게 그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대통령이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신앙인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의 교육, 의료, 행정 체계를 크게 발전시켜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류의 이런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여러분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야훼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의 누룩은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한 사회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개인의 심성이 변화되고 사회 문화나 국가의 그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로마가 복음화되자마자 제일 먼저 금지된 것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사 경기가 멈췄어요.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검투사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그 족속들이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거 보고 희낙낙할 우리가 아니다. 의식이 있게 되고 성숙하게 되었죠. 역사상 가장 동성애가 강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되고 성문화가 완전히 무너졌는 그 나라에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 만들어 갔습니다. 아이와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인권이 박탈됐던 그 나라들이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가 민주국가고 자유국가고 여성과 아이를 존중하는 나라인지 말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독재가 시행되는 나라들, 어떤 나라?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나이지리아 등등 독재자들이 인권을 무시합니다. 자유를 무시합니다. 박탈합니다. 미신과 우상이 난무합니다. 잡다한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곤,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그래요. 아동, 노인복지, 꿈도 못 꿔요. 이들 국가가 사회가 민주화되고 사회복지 천국을 이루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룩처럼 퍼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심령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경쟁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개인의 삶과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외형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중심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철학을 바꿔낼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20세기의 미국의 최대 재벌 누굽니까? 석유왕 록펠러. 그는 유태인입니다. 그가 경영하던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거의 주유소 95%를 장악했어요. 독과점입니다.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기 시장과 금융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부를 이루기까지는 각종 부정부패에 빠졌어요. 부정한 방법인 카르텔, 그리고 독재, 정경유착을 동원했어요. 사회적인 악이 되다 보니 결국 미국 법원에서 1911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철퇴를 가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 소위 반트러스트법, 그를 근거 삼아 가지고 록펠러 그 재벌을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로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참으로 설상가상으로 비관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소유라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내가 너무나 많이 넘었고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많은 사람이 비난하니까 심히 괴로웠죠. 편치 않았어. 록펠러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했는가를 알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죠.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첩경은 뭐냐? 다름 아니라 나가도 삭개오처럼 하면 된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어요. 제 재산 절반을 나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록펠러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유명한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위대한 교회입니다. 고색 찬란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 교육재단, 의학연구소 등을 설립해가지고 자선사업과 의료사업과 선교사업 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돕기 위해서도 힘씁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기부하지만 화폐 가치를 환산하면 록펠러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은 생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대신 읽어줄 비서를 채용했습니다.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했어요. 그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반듯하게 남은 생에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시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했어요. 치아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98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데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생관, 가치관, 철학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질관이 달라지고 국가관이 달라지고 내사관이 달라지고 품격 있는 인격과 거룩한 인격, 지혜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때로는 의도적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 평안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절로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 등. 여기서 기쁨은 희락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그 열매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로 인해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이라 희락이라 자비와 긍휼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은 주님을 모실 때 우리 속에 자라나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천국이 가정 안에 임해야 됩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인생도 잘 되고 가와 만사성이라 형통하게 되고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결점만 집어내고 비판하고 나무라던 자세도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입술로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함께 해줘서 좋다는 말 한마디가 삶의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응어려진 가슴을 풀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자녀 앞에서도 늘 긍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세요. 기분 나쁘다고 저놈 누굴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순간 지옥이 되죠. 당신 닮아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격려 고무가 됩니까? 으쓱해지죠. 천국이 되죠. 성경의 말씀에 너희 말로 집을 짓는다 잠언에 언급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행복을 창출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18년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한 여인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고약하고 힘들고 그야말로 악정고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7길로 도망가 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죠. 행복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게 되었죠. 왜? 어떻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이든 저 하늘이든 주님과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고차원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의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나가는데, 그런 곳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변화가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천국을 이루고 사회와 민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고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지옥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스럽고 질퍽하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삶,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유튜브, TV, 대성전, 바울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시는 분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세요. 응하면 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원하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긍정적인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심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하고 짝하자고, 그러나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자괴감, 불행, 결국 지옥의 삶을 만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밝고 맑고 환한 역사가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어나신 분들, 결심하신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죄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피와 살 대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내가 징계받음으로 너희가 대신 평화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하였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역사 구현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대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저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하면 보답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과 더불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원한 대로 많은 영혼들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대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또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였으므로 그 효염이 오늘 다시 한번 실현되고 구현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셔 주시고 천국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을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 가지고 참으로 록펠러와 같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하찮은 인정받지 못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은총의 그 산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하였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옥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천국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누룩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아무음도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리고 2025년도 오늘의 일위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면 못 살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지옥과 같은 삶이 청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아픈 곳이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구호하시고 약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또 머물러 있어요. 따라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의 생각과 발상과 의지가 성령의 부합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히 흐름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모두가 겨자씨 이상의 절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신뢰와 더불어 의지하고 소망과 그리고 순종과 감사로 매진해 나아감으로 인해 예수 승리가 구가되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또 동시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가족 복음화와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에 이바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하게 도와주시고 인본주의 뒤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국강병을 이루고 또 복음 강국을 이루며 선진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민족과 민족의 공동체로 앞으로도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 조금 더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저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남이 불안한 수제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꿈들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해 회개와 더불어서 철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자산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힘쓰고 강하고 그리고 행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원대한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패배 그리고 엽전의식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과 더불어가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과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덕을 보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승승장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암도 염증도 그리고 독소도 바이러스도 쓸데없는 혹도 사라질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각종 장기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뇌 기능, 심장 기능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기억력, 의식력 여전히 또렷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력과 청력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각종 호르몬 분비, 생명 추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생과 관련된 모든 장기 그리고 호흡과 그리고 또한 간이나 위, 12장 담당 취장과 그리고 또한 대장과 소장과 직장 각종 또 부인병 등 주여 고쳐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뼈마대 신경세포 조직 디스크 관절 이 부분도 만져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비된 부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발육부전도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일이 고민하는 나름대로의 병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빛이 청청하고 결실하면서 9988-234의 생애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일마다 또 달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수입이 긍정적이게 도와주시고 남게 하여 주옵시고 부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내밀고 먼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서 윈윈 그야말로 인맥을 통해 가지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감 있는 부분들 해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철들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비전이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왕 이루어진 가정들 화목하고 웃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 낳아가지고 본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공복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치안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와 남녀성교 여러분들, 그 외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재직들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영양이 더하며 배가의 복을 허락하셔서 더 열심히 교회를 잘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통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들의 신앙과 삶, 가정의 새로운 개선과 그리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불순합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런 날씨 속에서도 건강관리 유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와 그리고 후견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안고 서는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또 연말에 감당해야 할 일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십니다. 너희들이 구하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경문 위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법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비전 선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원미교구 성령대망회가 12월 9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및 갈릴리 찬양대 헌신 철야 예배가 12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예산당회가 12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기관연합총회가 12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교구 찬양제가 12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회가 12월 22일 월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8시 50분, 금요일은 저녁 7시,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1월 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순복음 중동가족신문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공가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서 특별히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또 초청해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씩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마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또 교회 입장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지난주에는 시청에게 우리가 사랑의 쌀 2,750만 원 상당의 첨포를 전달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과 또 시청에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비전 선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데 한번 돌이켜 보니까 코로나 기간을 빼놓고 한 6년 동안 우리가 사랑의 급식 활동을 해왔어요. 어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급식에 참여했는지 250여 명 정도가 시간이 되니까 밀물처럼 밀려오고 정신이 없었어. 또 빠져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는지 모두 다 나름대로 수고하면서도 봉사하면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6년 동안 6만 명을 대접했어요. 250명 곱하기 할렐루야 한 달에 4주에서 5주 계산하고 1년 12달에서 6을 곱하면 6만 그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명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민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가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저력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수고한 분들, 후원자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시간이 갔지만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딸이 있는데 그 딸 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갔어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이미그레이션으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캐리어를 옆에 세워놨죠. 붙잡고 갑니다. 근데 한참 다 올라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핸드폰 벨이 울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캐리어를 놔두고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 순간 손을 놓은 그 캐리어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저 뒤에서 올라오고 있던 한 부인을 냈다 때려가지고 그 부인이 나가 떨어졌어. 중상을 입었죠.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 물론
여행자 보험을 들었지만 다 가와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실수가 나중에 엄청난 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판단 잘하기를 바라고 분별력 있게 특히 화재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신문 나왔어요. 여러분 구독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애로가 없게 도와주시고 품격 있고 덕스럽게 남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이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나누고 선한 사업의 부함으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예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채가 청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왕성케 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 더욱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그와 같이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늘 깨우쳐 주시고 감화감동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하심이 천국 개념을 바로 알아서 천국을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누룩처럼 또 겨자씨처럼 그래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복된 가정과 또 인생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